4장 6절까지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후반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성도는 각자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기의 직책을 행할 때 주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실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는요, 가정도 속하고 사회의 구성원들도 함께 속하는 것이다. 부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장 후반절 같은 부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요 3장 후반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해석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주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해석하는데요,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부분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7절부터 18절까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메시지와 안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색깔을 입혀놓은 글자에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여기 골로새 교회 구성원 가운데 아내도 포함되어 있고 남편도 포함되어 있고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어버이도 포함되어 있고 종도 포함되어 있고 상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하듯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행하십시오. 종과 상전과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대하라. 우리는 여기서 역할을 볼 때 자꾸 사랑, 복종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요, 상전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공평하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라는 단어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즉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각자의 본분을 다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은 자녀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종들은 주님의 일을 하듯이 일을 해야 하고, 상전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심하고 종들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부자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보다 더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노예 신분의 신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그들 모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상전도 종도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 곧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합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를 말할 때 바울은 주 안에서 혹은 이 말과 같은 의미의 다른 주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전제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이 주님을 전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성도의 주인은 성도 각자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남편만 보이고 아내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진실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식 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뒤틀리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린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6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했지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보지 말고 성도를 보지 말고 모두가 다 목회자는 성도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시대에 가장
가장 비천한 종들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씻기고 그들의 발을 닦았듯이 그렇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까지를 다루었으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참 꼭 그 복음서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 항상 기도에 힘쓰며 늘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도는 깨어 기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후원이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목회를 제법 이제 오래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환우들이 수술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수술,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그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들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책, 복음의 후방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벤저민 브룸홀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1829년에서 1911년까지 이 벤저민은 살았습니다. 이분은요,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는, C라는 것은 차이나, I는 인랜드, 중국 내지, 미션, 이 총무였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 동력자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로서 중국 내지 최전방에서 일할 때 평신도였던 벤저민 브룸홀은 후방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1875년 벤자민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 합류할 때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는 38명에 불과했고, 또한 내지 선교회는 사람들의 많은 비난도 받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벤저민 브롬홀이 66세에 은퇴할 때에는 선교사가 38명이 있던 선교사가 630명으로 늘어났고 단체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중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지만 중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후방에서 그는 선교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저민은 수백 명에 달하는 젊은 선교사 지원자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선발하여서 중국으로 파송하였고, 마샬 브룸홀을 포함하여 10명의 자녀 중에서 5명을 선교사로 중국에 보냈으며 평생을 아편무역 종식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 중 5명을 선교사로 중국에 보냈다.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고 또 며느리도 있고 앞으로 사이도 있고 그리고 또 며느리도 있겠지만 이들 중에 반 정도는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아빠의 목회가 그들에게 지긋지긋하게 보이지 않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10명의 자녀 중에 5명을 그렇게 후져있던, 지금으로 보면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후져있던 중국에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은 이 벤저민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교에 공헌한 벤저민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도구는 잊혀지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도구는 잊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기라는 찬송가 가사가 벤저민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소천한 지 한 세기가 지나서 한국에서 이 책 복음의 후방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의 성공은 그 배우의 기도와 후원하는 용사들로 인해서 가능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으면 번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3절부터 4절까지 후반절부터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4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5절, 6절에서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뜻을 그냥 소금과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쉬운 번역으로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에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정치를 한다고 나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했다면 참 우리 기독교 복음에 그렇게 많은 장애를 그들이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는 기회를 붙들고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에도 친절하고 위트 있게 그렇게 말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외인, 곧 불신자를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 역시 재치 있게 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복음 전파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뜻인데 각자에게 생기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라는 말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던 말입니다. 즉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잘 이끌어 나가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는 성도가 그 은행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잘못된 행동은 복음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아무 끄리낌 없이 함으로써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무엇이 가운데 잘못된 행동으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먼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불신자들에 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지식은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지혜는 지식과 정보를 생활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아껴서 좋은 일에 써야 하는 것처럼 시간도 아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로운 말, 재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가 위트가 있느냐, 유머가 있느냐, 이걸 참 중요하게 본답니다. 참 공감합니다. 대화할 때 재치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맛도 없고 멋도 없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상처를 싸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재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삶, 이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냥 내가 경영자다, 내가 고용인이다, 내가 아내다, 내가 남편이다, 내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후방에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구는 잊혀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중보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